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공기는 안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서 건강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상의 삶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표현이지만 역사책이나 역사 교과서를 보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사농공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직업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사는 선비, 요즘식으로 하면 학자를 의미하고 농은 농부를 의미합니다. 공은 장인을 의미하지만 기술자다, 엔지니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상은 상인을 의미하고 현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업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농공상이라는 표현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해 동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행사하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직업과 연계의 신분제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대화 이전에 사농공상에 따른 신분제 사회였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농공상의 신분제 사회에 있어서는 상인을 가장 낮은 계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불로소득처럼 여겨지는 돈 혹은 자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인 혹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동아시아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도 오랜 기간 동안 널리 통용되었던 생각임을 알게 됩니다. 혹시 베니스의 상인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학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전히 사와 관련된 직업을 동경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점차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소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직업이 되었던 그 직업이 소득이 많은 직업이 되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연봉이 3천보다는 연봉 1억이 낮고 연봉 1억보다는 연봉 10억이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난받는 직업이 아닌다라면 소득이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어찌 보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소유가 점점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점점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소유를 경계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저희 나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유행했던 어떤 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소유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소유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소유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유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소유하되 바르게 사용하라,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삭개오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청년을 칭찬하시며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초대교회 당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빈이라는 것도 소유의 한 방식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소유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되 바르게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유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타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혹여라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기독교가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막스 베버의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성경이 소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은 것을 보고 이제 자신의 소유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더 신뢰하게 되면 우리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삶의 기초를 두지 않고 모래와 같은 소유에 자신의 삶의 기초를 두게 됨으로써 결국 삶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소유를 신뢰하게 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은 성경이 소유를 경계하는 두 번째 경우, 어찌 보면 첫 번째 경우 못지않게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헌법 10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등장하는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 표현, 이 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을 포함해서 사람이 존귀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세상의 모든 생각과 주장과 법률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의 존귀함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존귀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 존재 자체로부터 비롯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VI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쉬운 단어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매우 중요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 맥락적 상황에서 VIP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더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소수의 고객을 VIP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대우합니다. 심지어 VIP 중에서도 VVIP, 거기에 더하여 VVVIP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체감이 되지 않지만 가까이에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함으로 대우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혹시 백화점 자주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1년 가야 한두 번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듣기로는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었지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 번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이곳에 다닐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 되는 강도는 아니지만 혹여 성도님들이 VIP 라운지라고 불리우는 낙원에 다다르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한번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한 번이라도 가보면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영리를 혹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람을 분류해 관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사람을 분류해 다르게 대하는 것을 은연중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기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재산에 따라 성도님들을 구분해 VIP 명단을 가지고 관리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불행하지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람이 존귀하다 그렇게 인정하지만 그 존귀함을 사람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른 것에서 찾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소유로 대표되는 삶의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유로 대표되는 삶의 조건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렇게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소유에 대해서 경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유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혹여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신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존귀함은 삶의 조건들로 평가될 수 없고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인하여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것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게 됩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비싼 값을 치러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 자체로 존귀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꾸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진리로 고백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건 없이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을 조건 없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 이방인의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해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모압 땅에서 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한 말이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한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나는 가득한 채로 고향을 떠났는데 주께서는 나를 텅 비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오미처럼 자신을 비하하고 원망이라 할 수 없는 원망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하하는 욥에게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와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었듯이
마귀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비하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찾아와 믿음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흔드는 이 흔드는 아주 단순하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가진 것 위에 더 가지게 하셨을 터인데,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야 떨쳐버리겠지만 이러한 생각이 지속돼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믿음도, 우리의 삶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신뢰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소유도 믿는 상태보다 아예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유에 대해서 성경이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마귀의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 잠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그 귀하게 여기셨다는 그 진리를 확신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고 믿음의 터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조건, 우리의 존귀함을 소유, 나의 인간의 조건에 두게 되면 이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하했지만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삶을 새롭게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어찌 보면 사람의 존귀함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삶의 조건에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나의 존귀함을 조건들로 생각한다라면 결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은 저희들이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 그 사실만으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의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